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왜 나는 매번 이 모양일까? 분명히 이번엔 다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어. 왜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얼마나 허탈하셨습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크게 후회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는 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같은 방식으로 화를 내고 같은 이유로 지쳐 있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중생이 안고 살아가는 깊은 숙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리석음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가르침은 백유경입니다. 백유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바다나 샤타카, 즉 100가지 비유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어렵고 딱딱한 교리를 늘어놓는 책이 아닙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자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짧고 따뜻한 비유 이야기들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추어 보여주는 지혜의 거울입니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은 우습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저것이 나였구나. 바로 그 순간 웃음과 함께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백유경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단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백유경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어리석음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집니다. 원하는 것에 너무 강하게 매달리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집니다. 생각 없이 남을 따라가다가 내 길을 잃어버립니다. 깨닫지 못한 채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 속에 갇혀 그것을 현실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문을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들으려는 마음, 알려는 마음, 바뀌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지혜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밝힌다. 오늘 이 백유경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판단의 시작. 불자님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의 눈은 쉬지 않고 세상을 담아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직접 봤는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게 사실 아니야? 그런데 불자님들, 바로 그 믿음에서 어리석음이 시작됩니다. 백유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고
강물 위에는 그 달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달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달을 갖고 싶었습니다. 손을 뻗어 강물 속의 달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물결이 일렁이며 달은 흩어졌습니다. 남자는 물결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또 흩어졌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젖는 것도 모르고 날이 저무는 것도 모르고 밤새 그 자리에서 강물 속의 달을 잡으려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남자는 지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달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잡히지가 않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달은 저기 있소. 남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물 속의 달은 달이 아니었습니다. 달의 그림자였습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 남자 참 어리석구나.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달입니까? 아니면 물 위의 그림자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남자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림자인 줄도 모르고 밤새 강물만 들여다보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왜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쉽게 속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 남자를 탓하지 마라. 그는 달을 원했고 눈앞에 달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으며 그것을 잡으려 했다. 그 마음은 순수했다. 다만 한 가지가 부족했을 뿐이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놓친다. 인간의 눈은 앞을 보지만 지혜의 눈은 그 너머를 본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어라. 강물 위에 달을 보거든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끼되 그것이 진짜 달이 아님도 함께 알아라.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불자님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십니까? 보이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여백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여백 하나가 우리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이제 우리 주변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즘 불자님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지요? 자녀들이 설치해준 유튜브,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매일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올라옵니다. 멋진 집에 사는 사람들, 비싼 음식을 먹는 사람들,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웃고 떠들며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그것을 보다 보면 어느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은 참 팔자도 좋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가? 그런데 불자님들, 그 사진 속 사람들의 실제 삶은 어떨까요? 웃고 있는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면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멋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뒤에는 카드빚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가족 사진 뒤에는 말 못할 갈등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올리고 싶은 모습만 봅니다.
가장 좋은 순간, 가장 잘 나온 각도, 가장 밝은 표정.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또 강물 속의 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남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밤새 강물만 들여다보며 달을 잡으려 했던 그 남자처럼 우리는 화면 속 그림자를 보며 내 삶을 비교하고 초라하게 느끼고 상처받습니다. 달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강물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정희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름은 바꾸었습니다만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박 보살님은 몇 해 전 지인에게서 투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 정말 좋아요. 벌써 여러 사람이 큰 돈을 벌었어요. 보살님도 빨리 하셔야 해요. 지인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장 잔고 화면도 보여주었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설마 거짓말이겠어?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박 보살님은 노후를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그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통장 화면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은 강물 위의 달이었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불자님들, 박 보살님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속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도록 이미 오래전부터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그 습관, 그것이 어리석음의 첫 번째 문입니다. 백유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은 세상을 비추는 창이지만 그 창은 때로 거울처럼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그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리석음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간단한 말씀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난 모습이다. 그 모습 뒤에 있는 것을 보려면 고요한 마음이 필요하다. 고요한 마음. 화면을 들여다볼 때,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무언가 반짝이는 기회가 찾아올 때, 그 순간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달인가? 아니면 강물 위의 그림자인가? 이 한 가지 질문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불자님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믿었던 것, 내가 눈으로 보고 확신했던 것,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림자였던 것.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기억을 조용히 꺼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을 믿으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되 그 너머를 함께 보는 연습, 강물 위의 달에 감탄하되 고개를 들어 하늘의 달도 확인하는 습관. 그것이 바로 백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어리석음은 눈이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들 생각을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착이 만들어내는 어리석음. 불자님들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붙잡고 있어봤자 나만 힘들어. 그렇게 수십 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밤에 누우면 그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그 생각은 어느새 옆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미 끝난 것을, 이미 떠난 것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이토록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백유경은 이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 중턱에서 아주 크고 튼실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저 나무를 베면 한 달은 걱정 없겠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끼질을 하는 순간 그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 안에서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나무는 겉만 멀쩡했지 속은 이미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껍질만 남아 있었고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무를 베어가자. 겉이라도 쓸 수 있을지 모른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빈손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그는 이미 썩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도끼질을 할수록 나무는 부스러졌습니다. 결국 베어낸 것들은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무거운 썩은 나무 조각들을 지게에 짊어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요? 왜 썩은 나무를 지고 내려오는 거요?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힘이 들었으니 그냥 내려올 수가 없었소. 마을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자님들, 이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나무꾼이 조금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짊어지고 내려온 썩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끝난 관계인데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그냥 떠날 수 없다며 붙잡고 있는 것. 이미 실패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아까워서 또 돈을 넣는 것. 이미 나를 떠난 자식의 마음인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며 기다리다 세월을 보내는 것. 이것이 모두 썩은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는 나무꾼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나무꾼은 왜 썩은 나무인 줄 알면서도 짊어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어리석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 나무꾼을 어리석다고만 하지 마라. 그 마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헛되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이것이라도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두려움이었다. 수보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집착은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집착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빈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썩은 것도 놓지 못한다.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썩은 것을 내려놓으면 손이 비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을 담을 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나무꾼이 썩은 나무를 내려놓았다면 그 손으로 다음날 좋은 나무를 벨 수 있었을 것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내려놓으면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담을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할까요? 부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썩은 나무를 끝까지 붙들게 만듭니다. 불자님들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이순분 보살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 몇 해 전 사별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보살님은 남편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옷도 그대로, 책상도 그대로, 안경도 그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자녀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리하시지요. 보살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들을 치우면 아버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아서. 보살님의 마음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3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불자님들, 그 방을 그대로 두면 남편이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을 그대로 두면 보살님만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 방문 앞에서 매일 슬픔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것이 집착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발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사라진 시간 속을 헤매게 만듭니다. 백유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은 나무를 붙들고 있는 손은 좋은 나무를 벨 수가 없다고. 과거를 붙들고 있는 마음은 오늘을 살 수가 없다고. 그렇다면 이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고도 깊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솔직하게 물어보아라. 이 하나의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생각, 이 관계, 이 기억, 이 집착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평화를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힘을 줍니까? 아니면 밤마다 잠을 못 자게 합니까? 아침마다 무겁게 합니까? 웃을 수 없게 합니까? 만약 그것이 무게만 주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썩은 나무입니다. 아직 좋은 나무인 척 겉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첫걸음입니다. 이순분 보살님은 결국 어느 봄날 남편의 방을 정리하셨습니다. 옷들은 사찰에 기증하셨고 책들은 마을 도서관에 보내셨습니다. 안경은 작은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셨습니다. 정리를 마친 날 밤 보살님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보살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서 더 넓은 자리로 옮겨간 것이었다. 불자님들,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방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 더 깊은 곳으로 옮겨간 것.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에 손을 놓는 순간 오히려 그것은 더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남습니다. 썩은 나무를 내려놓아야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진 손으로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나에게 무게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을 주고 있습니까? 무게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내려놓아라. 건너편에 가서도 뗏목을 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의지했던 것들, 붙들었던 것들, 그것들은 그 시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뗏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을 건넌 이 자리에서는 그 뗏목을 내려놓아야 다음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집착이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은 강을 건너고 나서도 뗏목을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뗏목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을 따라가는 삶의 위험. 불자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딱히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닌데 어느새 그 길 위에 서 있는 경험 말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한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이 내가 진짜 원하던 것이 아니었던 경험. 자녀에게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시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순간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남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묻지 않은 채 그저 따라갑니다. 백유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큰 장터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뛰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뛰는 것을 본 옆 사람이 덩달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뛰는 것을 본 또 다른 사람이 뛰었습니다. 순식간에 장터의 모든 사람이 뛰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면서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뛰는 거요? 그저 앞 사람이 뛰니까 뛰었습니다. 뛰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뛰지 않으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뛴 후 사람들은 지쳐 쓰러지듯 멈추었습니다. 그제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뛴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뛰기 시작한 사람을 찾아보니 그는 장터 한켠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뛴 겁니까? 그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발에 벌이 앉아서 깜짝 놀라 뛰었소. 불자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떠십니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벌을 따라 뛰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발에 앉은 벌 때문에 시작된 흐름을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앞 사람이 뛰는데 혼자 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 말이 맞다. 혼자 서 있기는 쉽지 않다. 모두가 뛰는데 혼자 걷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라. 뛰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왜 뛰는지 몰라서 멈추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더 두려운 일 아니겠느냐?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뛰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아라. 나는 왜 뛰는가? 이 한 가지 질문이 너를 군중에서 깨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유를 알고 뛰는 사람과 이유도 모르고 뛰는 사람은 같은 길을 달려도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한다.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알고 뛰는 사람은 언제 멈추어야 할지도 안다. 그러나 이유도 모르고 뛰는 사람은 멈추어야 할 때를 모른다. 남들이 멈출 때 함께 멈추고
남들이 또 뛸 때 또 따라 뛴다. 그 사람의 삶은 언제나 남의 발걸음에 맞추어진다. 그것이 가장 고단한 삶이다. 불자님들, 부처님의 이 말씀이 가슴에 닿으십니까? 이유를 알고 뛰는 사람은 언제 멈추어야 할지도 압니다.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뛰는 사람은 멈추어야 할 때를 모릅니다. 그 삶이 가장 고단한 삶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코인이다 하며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보도했습니다. 지인들 사이에서 나는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만 빠지면 바보 되는 것 아닌가? 남들은 다 버는데 나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나쁜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유도 모른 채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 사람이 뛰니까 따라 뛰었습니다. 장터에서 영문도 모르고 함께 뛰었던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김복순 보살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60대 중반이십니다. 몇 해 전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갑자기 등산이 유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시작했는데 어느새 친구들 모임 전체가 매주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사실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모두 간다고 하니 혼자 빠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만 안 가면 따돌림 받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몇 달을 무릎을 참아가며 산을 올랐습니다. 결국 무릎이 나빠져서 한동안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보살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 올라간 걸까? 내가 산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었는데. 불자님들, 이 보살님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리석다는 생각보다는 참으로 우리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습니까?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학원을 보내니까 나도 보냈습니다. 남들이 이 학교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 학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작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길이 맞는지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결혼할 때가 됐다고 하니까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서두르게 됩니다. 직업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 직업이 좋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 많은 선택들 중에 진짜 내 선택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백유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따라 뛰는 사람은 남의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내 다리로 뛰었지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남이 원하는 곳에 서 있게 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라는 것이 아니다. 흐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추어 서라.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물어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둘째,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가? 셋째, 이것의 끝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그때 뛰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답이 없다면 잠깐 멈추어도 됩니다. 남들이 다 뛴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함께 뛰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자님들, 혼자 걷는 것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외롭습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중 속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잠든 1000명보다 더 멀리 간다. 군중 속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뛰기 전에 한번 멈추는 것입니다. 왜 뛰는지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복순 보살님은 무릎을 다치고 난 후 오히려 감사한 일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쉬는 동안 보살님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남들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루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술을 놓으면서 보살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야 시작했나? 남들 따라 산 오르느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몰랐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올립니까? 남을 따라가느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몰랐다. 이것이 남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점점 작게 만듭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진짜 행복한 것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백유경은 이것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따라 뛰다 지친 사람이 멈추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알았습니다. 뛰는 동안에는 땅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잠깐 멈추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내 길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의 발걸음을 따라가느라 내 걸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 걸음은 느려도 됩니다. 내 걸음은 남과 달라도 됩니다. 그 걸음이 내 걸음인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음은 반복된다. 불자님들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저번에도 이랬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같은 이유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걸까? 도대체 몇 번을 겪어야 정신을 차리는 건가? 불자님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백유경은 이 반복의 구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전합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의 밭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밭을 갈 때마다 그 돌에 쟁기가 걸렸습니다. 씨를 뿌릴 때마다 그 돌 주변은 흙이 고르지 않아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언제나 그 돌 주변만 수확이 형편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돌 좀 치우시오. 그러면 밭이 훨씬 좋아질 텐데. 농부는 매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소. 내년에 치우리다. 그렇게 내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또 돌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확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돌은 여전히 밭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농부는 10년 동안 매년 같은 자리에서 쟁기를 걸었고 매년 같은 자리에서 수확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도 그 돌 때문에 망쳤다. 어느 날 농부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돌은 언제 치울 겁니까? 농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그 돌을 치우면
밭이 달라질 것을 알면서도 왜 치우지 못했는지 나도 모르겠구나. 불자님들, 이 농부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돌이 있습니다. 치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돌 때문에 매번 같은 자리에서 걸린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돌을 치우지 않습니다. 내년에,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미루다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농부는 돌을 치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 그 농부는 돌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깨닫지는 못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지식이다. 그러나 온몸으로 깨닫는 것은 지혜다. 지식은 내년에 치우겠다고 말하게 하지만 지혜는 지금 당장 일어나 치우게 한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같은 고통이 반복되는데도 왜 우리는 그 원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고통이 올 때 인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한다. 하나는 그 고통의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를 선택한다. 고통이 지나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 고통이 왔는지는 묻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고통이 다시 찾아온다. 아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반복되는 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원인을 보지 않기 때문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밭에 돌이 있는 한 쟁기는 반드시 걸린다. 그것은 밭의 운명이 아니다. 돌을 치우지 않은 결과다. 삶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 치우지 않은 돌이 있는 한 삶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걸린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 치우지 않은 돌이 있는 한 삶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걸린다. 이것이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만 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빨리 끝날까?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감정이 빨리 사라질까? 그렇게 고통을 피하는 데 온 힘을 씁니다.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면 안도합니다. 그런데 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 우리는 또 그 자리에서 쟁기를 겁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최명자 보살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70대 초반이신데 자녀들과의 관계로 오랫동안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섭섭한 일이 생길 때마다 보살님은 참으셨습니다. 말하면 싸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표현하면 사이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속으로만 사귀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참았던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일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갑자기 저러시지? 관계는 더 어색해졌습니다. 보살님은 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터졌습니다. 이 패턴이 수십 년째 반복되었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후회해요. 그렇게 터뜨리고 나면 내가 왜 그랬나 싶고, 그런데 또 참다 보면 또 터지고, 왜 나는 이것이 안 되는 건지. 불자님들, 이 보살님의 밭에 있는 돌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돌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면 사이가 멀어진다는 오래된 믿음이었습니다. 그 돌을 치우지 않는 한 보살님은
매년 같은 자리에서 쟁기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은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 단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돌을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받는다면 그 사람의 문제이기 전에 내 안에 그 사람을 반복적으로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면 그 상황의 문제이기 전에 내가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치우는 것입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다음 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를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최명자 보살님은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 처음으로 자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 섭섭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보살님은 그 말을 하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몰랐어요. 보살님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눈물이 섭섭함의 눈물이 아니라 오래 묵은 무언가가 풀리는 눈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밭 한가운데 있던 돌 하나를 치운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벌이나 운명이 아닙니다. 아직 치우지 않은 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고통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공통점이 보이는 순간 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유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불운한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보는 순간 그는 이미 넘어지지 않을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불자님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내 삶의 패턴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의 반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의 돌이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이 아니라 오늘 그 돌 하나를 살짝 건드려 보십시오. 돌을 한 번에 치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그 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10년의 반복에서 한 걸음 벗어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착각 속에서 사는 인간. 불자님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정도는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런데 불자님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가장 모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나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나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백유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매우 용감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소. 호랑이가 나타나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 자신도 그 말을 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 한 마리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멧돼지다. 용감한 분이 나서주시오. 남자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남자는 가장 먼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문 뒤에서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멧돼지라서 그런 것이다. 호랑이였으면 내가 나섰을 것이다. 불자님들, 이 남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웃음이 나오십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문 뒤에서 한 생각을 잘 보십시오. 멧돼지라서 그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신이 용감하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앞으로도 스스로를 용감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 믿음을 흔들 때마다 그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착각 속에서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남자는 자신이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른다. 그것이 착각의 가장 무서운 점이다. 착각은 스스로를 착각이라고 알리지 않는다. 착각은 언제나 진실인 척 나타난다. 그래서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문수보살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착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각을 알아차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현실이 착각을 깨뜨릴 때다.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다리가 떨린 것처럼 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인간은 그 순간 현실을 보는 대신 해석을 바꾼다. 그것이 착각을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다.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고요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현실이 찾아와 착각을 깨뜨리기 전에 스스로 먼저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명상이며 그것이 참회다.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자신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자님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십니까? 착각은 언제나 진실인 척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가장 흔한 착각들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팔자야. 이 말들 안에는 아주 강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왔으며,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큰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계절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런데 유독 나만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 그것이 착각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사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변하기 싫다. 나는 불편한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편하다. 그 솔직한 마음이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은 다 남 때문이야. 불자님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남편이 저렇지만 않았어도, 자식이 저렇지만 않았어도,
세상이 이렇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내 고통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맞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유경은 이것을 물어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없어진다면, 그 상황이 바뀐다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질까요? 새로운 직장에 가도 비슷한 상사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비슷한 패턴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가도 비슷한 문제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유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자가 길다고 해서 기둥을 탓하지 마라. 그림자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빛이 오는 방향을 바꾸어라. 내 삶의 그림자가 길다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먼저 찾아보라고.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오정순 보살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평생 자신이 불운한 사람이라고 믿어오셨습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나는 원래 복이 없는 사람이야. 자녀들이 잘 안 풀리면 내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내 팔자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신 후 보살님은 오랫동안 앉아 계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보살님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운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어온 것일까? 그 하나의 질문이 보살님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보살님의 삶에는 잘된 일도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굶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그것들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고 잘 안 된 일들만 기억하며 스스로를 불운한 사람이라 믿어왔던 것입니다. 보살님은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운한 것이 아니라 불운하다고 믿어온 것이었구나. 불자님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큰 깨달음입니까? 불운한 것이 아니라 불운하다고 믿어온 것이었다. 착각은 이렇게 오래된 믿음의 모양을 하고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들, 살면서 겪어온 경험들, 그것들이 쌓여 하나의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굳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사실이 아니다. 믿음은 오랫동안 생각해온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생각은 바꿀 수 있다. 불자님들, 지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나에 대해 가장 굳게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지금도 사실입니까? 아니면 오래전에 만들어진 착각이 아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착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넓게 보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넓은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백유경은 이것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느라 평생을 쓴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믿어온 착각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믿음, 나는 원래 이런 팔자라는 믿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해탈의 시작이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오래된 착각 하나를 조용히 내려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오래 믿어온 생각인가? 그 질문 하나가 착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 불자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많은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다가 강물 속에 달을 잡으려 했던 이야기, 썩은 나무를 내려놓지 못하고 산을 내려오던 나무꾼의 이야기, 이유도 모른 채 군중을 따라 뛰다 지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밭 한가운데 돌을 치우지 않은 채 매년 같은 자리에서 쟁기를 걸던 농부의 이야기, 그리고 오래된 착각을 진실이라 믿으며 살아온 우리 자신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불자님들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셨습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지.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불자님들은 이미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불자님들, 깨달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산속 깊은 곳에서 수십 년을 수행한 스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환한 빛 속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장면. 그런 거창한 것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대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유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지만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서 명상을 해보았습니다. 경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금식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실망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랫동안 깨달음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깨달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달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지치고 답답하고 조금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압니다.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부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치고 답답한 것이 어떻게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본질이다. 지치고 답답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감정에 끌려다닌다. 그러나 지치고 답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감정을 보고 있는 것이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나뉘는 그 순간 이미 자유가 시작된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깨달음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를 보아라.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보아라. 어리석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어리석음을 보아라. 보는 순간 그것은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한다. 태양 아래 드러난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닌 것처럼.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십니까?
깨달음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를 보아라.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보아라. 어리석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어리석음을 보아라. 우리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없애려 했습니다. 억누르려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술 한 잔으로, 텔레비전으로, 바쁜 일상으로. 그런데 억누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조용해질 뿐, 그것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인천에 사시는 강미숙 보살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60 중반이시고 오랫동안 화병을 앓아오셨습니다. 자녀 문제,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살면서 겪은 많은 것들이 가슴속에 쌓여 화병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약도 받아보셨고 여러 가지 방법도 써보셨지만 가슴속 불덩이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님은 절에서 명상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십시오. 화야, 내가 왔구나. 어디서 왔니? 얼마나 있다 갈 거니? 그렇게 화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보살님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셨습니다. 화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녀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순간 보살님은 처음으로 화를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그 화를 바라보셨습니다. 화야, 내가 왔구나.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화가 보살님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화를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를 보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내가 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편해졌어요. 불자님들, 이 보살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화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보는 것. 그 한 가지가 달라지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수행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아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백유경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밤길을 걷다가 뱀을 밟을 뻔했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뱀이 아니었습니다. 밧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밧줄을 뱀으로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등불을 들고 다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밧줄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뱀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밧줄을 뱀으로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등불이 그것을 밝혀주는 순간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는 뱀이 아닌 밧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뱀처럼 보였던 것들이 등불을 들고 가까이 들여다보면 밧줄인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저 사람, 실제로 들여다보면 나와 똑같이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 상황, 실제로 들여다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저 죄책감,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미 오래전에 용서받아 마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 등불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보는 것, 지금 내 감정을 아는 것, 지금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 그 등불 하나가 어둠 속의 뱀을 밧줄로 돌려놓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어리석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미소를 지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깨달음은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음이 올 때 그것을 아는 것이다. 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 올 때 화임을 아는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임을 아는 것이다. 그 알미 깊어질수록 어리석음과 화와 두려움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간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아난다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깨달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깨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숨, 지금 이 마음에 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깨달음은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 조금씩 깨어있으면 됩니다. 화가 올 때 화임을 알면 됩니다.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임을 알면 됩니다. 어리석음이 올 때 어리석음임을 알면 됩니다. 그 알아차림 하나하나가 쌓여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강미숙 보살님은 이후로도 화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녀 문제로 여전히 힘드실 때도 있고 남편과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오면 내가 화였어요. 화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화가 와도 내가 화를 보고 있어요. 나와 화 사이에 조금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와 화 사이에 조금 공간이 생겼다. 그 공간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나 사이에 조금의 공간이 생기는 것. 그 공간에서 내가 숨을 쉬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이고 그것이 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백유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둠을 원망하기 전에 등불을 켜라. 등불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이미 등불이다.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거운 것이 있으면 무겁다고 알면 됩니다. 외로운 것이 있으면 외롭다고 알면 됩니다. 두려운 것이 있으면 두렵다고 알면 됩니다. 그 암 자체가 이미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켜지는 순간 어둠 속의 뱀은 밧줄이 됩니다. 착각은 진실이 되고 어리석음은 지혜의 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작은 등불이 켜지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 불자님들, 우리는 오늘 참으로 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강물 속에 달을 잡으려 했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썩은 나무를 짊어지고
내려오던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군중을 따라 뛰다 지친 사람들을 보았고 밭 한가운데 돌을 치우지 못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하던 농부를 만났습니다. 오래된 착각을 진실이라 믿으며 살아온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았고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것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화를 내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십니다. 완벽하게 평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실수와 어리석음이 없는 삶.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유경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행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화가 나고 집착이 생기고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화가 납니다. 여전히 집착이 생깁니다. 여전히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제가 과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내 말을 들어보아라. 너는 화가 난다고 했다. 그것을 아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압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집착이 생긴다고 했다. 그것을 아느냐? 제자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예, 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했다. 그것을 아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압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지혜롭게 살고 있다. 제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부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화도 나고 집착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하는데 어떻게 지혜롭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어리석음이 아니다. 화가 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집착하는 것이 어리석음이 아니다.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너는 그것들을 알고 있다. 그것이 지혜의 본질이다. 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지혜로운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혜로운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다. 넘어졌을 때 그것을 알고 일어설 수 있는 삶이다.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다. 실수했을 때 그것을 보고 다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는 삶이다. 어리석음이 없는 삶이 아니다. 어리석음이 찾아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오래 머물지 않는 삶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지혜로운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그것을 알고 일어설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완벽한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야 하고,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하고,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마다 나는 아직 멀었다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화가 나도 됩니다.
집착이 생겨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 위의 달이 아름답다고 느끼되 그것이 진짜 달이 아님도 함께 아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반짝이는 기회가 찾아올 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그 순간마다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이 한 가지 습관이 우리를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에서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만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녀에 대한 기대 하나를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하나를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 하나를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뗏목을 한꺼번에 버릴 수 없다면 오늘 하루 조금 느슨하게 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강을 건너는데 뗏목이 필요하듯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집착은 우리에게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동력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동력인지 짐인지 오늘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고 자녀들 걱정을 하고 몸 여기저기 아픈 곳을 신경 쓰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밭을 갈기 전에 돌을 치워야 합니다. 그 돌을 찾으려면 밭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살기 전에 나를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에 단 5분이어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잠깐 누운 채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 무거운 것이 있는가? 가벼운 것이 있는가? 두려운 것이 있는가? 기대되는 것이 있는가? 그 5분이 하루를 통째로 어리석음에 내어주지 않는 작은 방패가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윤혜경 보살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60 초반이시고 남편과 단둘이 사시는데 오랫동안 외로움이 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살고 있고 남편은 말이 없는 분이라 집안이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때로는 공허함으로, 때로는 서운함으로, 때로는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찾아왔습니다. 보살님은 그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참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님은 아침마다 작은 수첩에 3가지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려놓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쓸 말이 없어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말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마음이 무겁다. 오늘은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은 자식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싶다. 그렇게 매일 아침 5분씩 수첩에 마음을 적으셨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외로움이 나를 삼키지는 않게 됐어요. 외로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외로움이 갑자기 나를 덮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외로움을 보고 있으니까요. 불자님들, 이 보살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외로움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나를 삼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 공간이 지혜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백유경의 이야기들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강물 위의 달이 아름답더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의 달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집착이 두려움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썩은 나무를 내려놓으면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담을 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남을 따라가는 삶의 위험을 보았습니다. 뛰기 전에 왜 뛰는지 한번 묻는 것, 그 한 가지가 내 길을 찾는 시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반복되는 고통의 원인이 운명이 아니라 치우지 않은 돌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통이 왔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반복을 끊는 유일한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오래된 착각이 진실인 척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믿음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깨달음이 거창한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아는 것, 그 작은 등불 하나가 이미 깨달음의 시작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넘어졌을 때 그것을 알고 일어서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자님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사실 하나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의 너머를 아는 것,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남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어리석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알 하나하나가 모여 지혜가 됩니다. 백유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전합니다.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오늘 지혜로운 하루를 사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을 아는 자는 이미 어리석지 않다. 어리석음을 모르는 자가 진정한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것이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어리석음을 아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물 위의 달 대신 하늘의 달을 보는 한 걸음, 썩은 나무를 내려놓는 한 걸음, 뛰기 전에 한번 멈추어 묻는 한 걸음, 밭 한가운데 돌 하나를 들여다보는 한 걸음, 오래된 착각에 물음표를 하나 붙이는 한 걸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한 걸음, 그 한 걸음들이 모여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디어도 됩니다. 그 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유경의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밥을 드실 때, 길을 걸으실 때, 잠자리에 드실 때, 문득 오늘 들으신 이야기 하나가 떠오른다면 그 순간 여러분 안에서 지혜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문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삶에 오늘 밤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본문을 들으시고 마음에 남은 이야기 하나를 적어주시면 함께 이 길을 걷는 도반으로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삶에 지혜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어리석음을 아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백유경이라는 오래된 지혜의 강을 따라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 속 인물들을 보며 웃기도 했고, 때로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아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웃음과 그 먹먹함이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한 전부입니다. 불자님들, 백유경은 지금으로부터 1500년도 더 전에 쓰인 경전입니다. 그런데 그 안의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토록 선명하게 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은 시대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1500년 전의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강물 위에 달을 잡으려 한 적이 있습니다. 썩은 나무를 내려놓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남을 따라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밭 한가운데 돌을 알면서도 치우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착각을 진실이라 믿으며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깨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깨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다. 연꽃은 맑은 물에서 피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서, 탁한 물 속에서, 어둠 속에서 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집착이 있는 그 자리에서, 착각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어리석음이 없어야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지혜가 피어나는 토양입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본문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 생각을 꼭 붙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나도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 나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 지금 당장 완벽하게 달라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씨앗입니다. 씨앗은 심는 날 꽃이 피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지 않으면 꽃은 영영 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씨앗 하나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하나가 떠오른다면 그 씨앗에 물 한 방울이 스민 것입니다. 밥을 드시다가 문득 내가 지금 강물 위에 달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또 한 방울입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 오늘 내가 짊어지고 다닌 썩은 나무가 무엇이었는지 잠깐 들여다보신다면 또 한 방울입니다. 그렇게 한 방울씩 모이다 보면 어느 날 그 씨앗에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아침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그 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본문을 들으신 자리가 절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서 들으셨어도 됩니다. 차 안에서 운전하며 들으셨어도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들으셨어도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법당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의 법당이었습니다. 살면서 힘든 순간이 찾아오거든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강물 위에 달을 잡으려 할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의 달을 보십시오. 썩은 나무를 짊어지고 있을 때 조용히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유도 모른 채 뛰고 있을 때 잠깐 멈추어 왜 뛰는지 물어보십시오. 같은 자리에서 또 쟁기가 걸렸을 때 밭 한가운데 돌을 찾아보십시오. 오래된 믿음이 나를 올가맬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물어보십시오. 감정이 나를 삼키려 할 때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넘어졌을 때 그것을 알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백유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불자님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혼자 들으셨다면 주변에 힘드신 분 한 분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위로하기 어려울 때 이 영상 하나가 그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도반입니다. 혼자 걷는 길이 외롭더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이 영상이 그 작은 동행이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법문이 완성되었습니다. 법문을 듣는 귀가 있어야 가르침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그 귀와 그 마음이 오늘 백유경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어리석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혜의 연꽃이 피어나시기를, 집착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시기를, 착각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의 등불이 켜지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심으신 씨앗이 머지않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